나로 예배를 찬양하면서 드립시다. 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신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가
내 사랑이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집에도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못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저희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큰 소리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도 구원 받았네. 너도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도 구원 받았네. 너도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 사슬
가운데 증인 되어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자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꼭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기에 있는 발걸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6월 1일 날도 하나님 꼭 새 생명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6월 1일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활주일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셨으니 예배한 자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동안에도 좋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온갖 성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새로운 친구까지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형제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수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월 1일 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의 아버지 영광을 주의 나라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6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복음을 드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온 우리 가운데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썩어질 흙으로 되어졌고 결국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기쁨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져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일날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 되어지지 않는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전에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6절 20절 52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어요. 그 남기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언은 평상시에 하는 말하고 다르겠죠?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마디를 남겨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반드시 필요한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서 하는 말하고는 유언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전에는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얘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지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법적으로 이제 이게 많이 좀 위험하고 어려워지니까 문서로 남겨가고 자기의 도장 찍고 또 옆에 참관인 도장 찍고 심지어는 녹음을 해갖고 그걸 남겨서 증거로 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영상으로 유언을 참 남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불러갖고 말이지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을 다 남기고 기록하고 그렇게 남긴다. 왜냐하면 그 유언이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재산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들어갈 때 자녀들이 제일 궁금하고 자녀들이 반드시 듣고 싶은 말이 이 유언 가운데 재산 문제 아니겠어요? 재산 문제. 이거 재산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이 재산 때문에 여러분 또 형제 자매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자녀들이 서로 그냥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좋은 가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물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막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유언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듣는 사람들도 사뭇 다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다른 거죠. 엄숙하잖아요. 경청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유언을 듣고 그 유언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있다고 꼭 예수 믿어라 하는 말, 그 유언을 듣고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으면서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꼭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깊은 거고 아주 중요한 말인 거죠. 이처럼 사람의 유언도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고 중요한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여전히 세상에 계셔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가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지막 그 마지막의 순간에 세상에서 남긴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렇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의 배경을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파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제자 11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1명에게 미리 지시하셨다. 갈릴리에 있는 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산을 감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던 기도하던 산. 때로는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 꾸준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모여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산에 와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요, 엎드리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경배받으시는 분, 예배받으시는 분, 그냥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완전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서 사시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발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경배하는 태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잖아요. 11명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여기서 의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이 당시에는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도 잡수시고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는 제자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의심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 28장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과 동일하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하지만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히 500명을 만나시고, 그러니까 500명들이 다 예수를 본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대. 그분 만나러 가자 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처음 봤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셨대.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인가? 닮긴 닮은 것 같은데. 막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의심하고. 오늘 낮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500형제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실은 고민하셨을까요? 마지막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언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유언할 수 있는 마지막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고 가장 그 500명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살아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권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네?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낱 버러지 같은 존재들, 안개 같은 존재들, 하다못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앞에서 여러분 그냥 너희들 이렇게 좀 해줘라 하고 여러분 사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고 권고하거나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명령을 하시는 명령. 그럼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명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나와서 이르실 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명인 거죠. 예수님의 어명. 그러므로 18절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명령이며 또한 어명이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어명인 거예요. 어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에서도 어명이 있죠. 왕들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 보면 많이 보죠. 뭐 때에 따라서는 왕명으로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명으로 얘기하고요. 황제의 명령을 황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은 즉 절대자이겠어요. 절대자. 그러니까 뭐 왕이 어명이요 하고 명령하면 하다못해 뭐 사약을 앞에다 갖다 놓고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죽어야 되는. 그게 어명이에요. 그게 어명.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명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역적되는 겁니다. 역적.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거는 당장 여러분 사형감이 사형감. 더군다나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역적이라는 대역적. 하물며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올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없이 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역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반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멜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명을 내주신다. 그 어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 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가 다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상에서는
여러분 동사는 하나로밖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핵심 중심은 바로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말.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만들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냐 말이죠. 누가 제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맞습니까? 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요.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보세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나는 제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다 미워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그 느끼는 것처럼 그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미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뭘 얘기하냐면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네?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딱 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예수님하고 자식하고 딱 놓고 누구 더 사랑했냐면 우리는 예수님 선택해야 된다고. 심각하죠. 그러면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딱 났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뺏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뺏기잖아. 늘 곁에 있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있는데 아니 어느 때 교회 가더니 언제부터 미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되거든. 맨날 교회만 가고 말이지 기도하러 가고 말이지 목사만 좋아하는 거 같고 말이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한간 사람 있잖아. 나 같은 여자로 살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원수인 자녀들, 원수인 남편, 아내까지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힘들고 어려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 큰일 났네. 가진 거 다 버리라니. 네? 그렇다고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뭐 다 나눠주고 예수님 쫓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지. 이단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통 그냥 갖고 있는 거 싹 갖고 와라. 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건 이단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때때로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고 쾌락을 위해서 쓰고 뭐 도리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게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막 인색하고 어색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나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쉬워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다잡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먼저 되어줘야 하겠지만 교회의 사명, 모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나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가장 핵심.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라. 그러니까 이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면서라는 가면서. 그러니까 제자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복음 전하러 가야 되지. 한마디로 전도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어.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거. 너에게 권능을 주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구편 반대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이죠. 성령이 임하신 목적도 사실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명이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특별히 시간을 내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중요하지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요? 추천에 걸린 사람들인데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여러분 갈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늘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간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가면은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지. 그냥 내 일하고 오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만나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들 제자 삼을 가능했어요. 전도의 발걸음은 그 어떤 발걸음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도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누가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축복의 발걸음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그리고 그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어명이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는 거죠. 교회 오면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의 공표예요. 믿음의 공표.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왜 해요? 결혼식을 왜 사람들 불러놓고 하죠? 증인들과 아니에요, 증인.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하고 법적으로 여러분 증인하는 결혼식장 아니에요? 세례 똑같아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같이.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다니면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건 성도들이 주는 것 아니죠. 시골이나 아니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그런 장소라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행하여 지만 여러분 어쨌든 저희들은 합력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켜야 한다. 누구 닮은 사람 만들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생명 걸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가르쳐야죠. 가르쳐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믿음 좋은 장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저희들은 목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장로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권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이 책임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은 예수를 배워야 돼. 하다못해 수업을 들어도 한번 딱 듣고 많은 수업이 어디 있어요? 반복하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복습하고 듣고 또 예습하고 또 듣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인이 바뀌듯이 저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나가서 까먹죠.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10번, 100번 들어도요, 잘 기억나지 못하는 말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늘 들었던 말씀을 머릿속에 꽉꽉 채워갖고 언제든지 다 기억하고 있다? 머리 터져 죽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이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하다못해 사람 이름 뭐 10명, 50명, 100명 이름 외우라 그래봐요. 머리 터집니다. 가끔가다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망각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지.
그래서 오늘 했던 설교를 또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줘요? 꼭 교회 와서 교사가 돼서 가르쳐줘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늘 생활 삶 속에서도 식사하다가도 아니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간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 힘들고 어렵지.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역사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가르쳐줘야 되고 말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 아니겠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 어명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6월 1일날 우리가 특별히 날짜를 잡았지만 뭐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이나 그 후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교회의 관심은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죽어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일에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베풀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목회자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죠. 나가서 나도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생활 살아야 되잖아요. 분주하고 막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어명으로 주어진 일이다. 이 어명을 받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명을 받지 못하고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다가 안 되면 때로는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온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지금 여기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어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